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에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첫째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죽어야지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또 이렇게 힘들고 감옥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요?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이게 핵심 주제인데요. 핵심 주제.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 보니까 이 복음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놨는가?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오늘 이제 복음과 일꾼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이게 되는 어떤 직분이 사람이 주는 직분 같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은 반드시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첫째는 뭐 때문에 일꾼을 삼으셨는가?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일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다. 그 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교회에서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뭐 헌신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모든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 목적은 뭐에 있다?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불편한 거 뭐 살면서 청소하고 다 그래야지 그런 것도 복음을 위한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공유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뭐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섬기는 자, 종을 의미해요. 종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그냥 뭐 돈 받고 일하는 일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돈 다 주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그냥 돈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종처럼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섬긴다, 일꾼이다, 종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는 편지에 서신 기록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그것을 말씀하고. 그럼 일꾼은 그런데 섬기는 자.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창세 이전의 뜻이라고 그랬죠. 창세 이전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그분을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시대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실은 죽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복음이다.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 복음의 일꾼 만들려고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다, 이렇게 사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뭐다?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와 같아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라고 누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도 바울이,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사도라 그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뭐에 대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송되어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로 파송되었죠. 누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면 우리도 이곳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또 만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도적 사명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걸 잊지 말아야 되냐? 첫째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된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복음 전파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죠. 자기가 몸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괴로운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은 첫째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받고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능멸당하고 그렇죠? 뭐 대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움을 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겪지만은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까지 가는 것까지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 감옥은 고사하고 참 그렇죠. 너무나 부족하죠. 전도하다가 받는 괴로움, 신앙생활의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고난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내 육체로 감당해야 된다. 정신적으로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괴로움을 당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육체도 힘드는 거죠. 정신적인 고난이 물론 우리가 육체가 더 육체의 고난이 더 세냐 뭐 정신적인 고난이 어쨌든 육체나 몸이나 이런 모든 정신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힘든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이 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거 잘 들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을 다 안 받으시고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되죠. 그죠? 이 말씀만 얘기하면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뭐하고? 복음의 일꾼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이제 이 말이 조금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남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고난을 남은 게 없어요.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모든 피와 물을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가 남은 고난이 있어서 우리에게 내가 못한 거 너 이거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요. 이 말을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 힘든 역경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어갖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분이 남겨놓은 걸 내가 대신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고난 받으셨어요. 조금도 남겨진 게 없어요. 그는 모든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핍박받으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괴로움을 기뻐해야 되고 고난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예수님이 부족해서 남긴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 예수님이 그렇게 환난을 물론 겪으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꼭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나름대로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난 속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이 평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세상에서 룰루랄라 하고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죠. 잘 사는 사람들 물론 다 그것이 행복이냐?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볼 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거를 또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그걸 참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느냐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느냐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육체가 힘들어지는 거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복음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했죠.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두 번째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는 어떻게 됐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그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와 일꾼된 것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우는 걸까요? 교회에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의 일꾼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서적인 거, 그리고 사무적인 거, 교회의 행정적인 거, 교회의 운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선교회다. 선교는 여선교회야. 그래서 선교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친목계처럼 지내.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명분인 그럴듯한데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회비낸 것도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써. 그리고 막 개인적으로 문제들이 생긴 사람들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이나 보내고 이런 거는 아닌 거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의 구원은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은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외국에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교훈이죠.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어떻게 해요? 합당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요, 자녀들이 이 성경 공부를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입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갖고 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걔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그냥 뭐 누가 다윗은 어땠다, 뭐 모세는 어땠다 이런 얘기, 역사적인 얘기처럼 그런 걸 세상의 동화책처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세상 지식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성경을 잘 깨닫게 함으로써 뭐가 좋아지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그렇죠? 사람에 대한 본분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의 자녀들이나 장로나 권사의 그 기도하는 가정에서도 그저 시험 보는 거, 그저 애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쪽으로만 치우쳐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먼저 치우치는 게 아니고 먼저 성경으로 잘 애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 지혜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앞일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걔가 아무리 잘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삐뚤어져 가면 어때? 그때는 원망하고 그때는 상처받고 그때는 산다 못 산다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최근에 누구 뭐 우리 딸내미 집 그쪽에 아는 쪽에서 애가 뭐 자살했는데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는데 결과를 알아보니까 공부 때문에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런 데로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더 못해서 그것 때문에 비관을 가져가고 죽었대. 이게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어디 뭐 명문 외국에 아무리 큰 데 가서 뭐 박사모를 다 따갖고 오면 뭐 하겠냐고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부모의 소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원이 돼서 되겠냐고요. 그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살 때는 남보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세상에서의 방법은 뭐예요? 꽁 잡는 게 매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냥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하라고 합니까? 아니야. 성공 못하더라도 네 생활을 잘해야 돼. 이렇게 나가자. 그렇죠? 네가 건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너는 잘하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세상 욕심과 하나님 욕심 어떤 걸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간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물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뭐 해야 할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시켜야 돼요. 애들을 다른 거 시키겠습니까? 학교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올인시키는 건 아니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람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된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비밀은 사실 감추어져 있죠. 다 알고 있으면 비밀 아니죠.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 당신과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이 비밀은 예수에 대한, 예수가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성령의 계시 외에는 밝혀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요, 사람의 비밀은 다 드러날 수 있고, 중요한 거,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밝혀주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이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에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뻐할 구원의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비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 속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태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차원이 더 깊은 거예요. 이 태초의 창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이제 창세기 태초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면서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처녀의 몸에서 뭐 어떤 장소까지, 그렇죠? 정확하게 다 계시했어요.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았고, 또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린애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도 피난을 가게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면.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비밀인데 예수를 알으면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진 거죠.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는 다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예수를 이제 믿고 내가 이게 복음의 일꾼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나니까 아하, 그 예수님이 참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감추어져 있어요? 안 감추어졌어요? 감춰져 있어요. 누구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다 풀어졌어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오셨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해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안다 모른다?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그죠? 이 세상에 뭔 처녀가 애를 낳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뭔 예수가 다시 온다고 맨날 뭐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던데, 왔다고 하던데, 뭐 이 땅에도 뭐 하나님이 뭐 10명이 넘고 뭐 예수가 30명이 넘고 뭐 이만희도 예수라고 하고 뭐 이게 뭐 이런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냐.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으로 보냄받은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예수님 알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밀인데 이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속을 이루기까지는 아무도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어떤 종교도 구원의 길을 해결하지 못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예?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고 만대에 감춰져 있었고 이것을 구원의 대속을 이루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믿으면은 해탈한다라고 뭐 구원받는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구원은 아니지만 또 그리고 그들은 뭐 윤회설도 얘기하고 또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종교대로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 기독교는 얼마 안 되고 불교는 수천 년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리고 그것이 아주 저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돌을 닦은 사람들도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는 영이 열렸으니까 보죠. 그렇잖아요? 돌을 닦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영 안이 열려서 자기 영이 보는 거야. 자기 들어갈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수미산보다 더 높은 자기 죄를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죠. 내가 빌고 앉아서 잠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생식하고 뭐 이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랬어. 누워서 자지를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자고 몸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러나 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일생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죄가 하나도 사함받지 못하고 자기 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돼. 지옥 맨 밑바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을 죽기 전에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성철스님이 그 얘기했는데 그걸 알지요? 다 얘기한 거. 그런데 그것이 계속 퍼지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쉬쉬하고 덮어두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한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되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인간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누가 뭘 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안식일 하나에 대한 지키는 율법도 수백 가지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신리를 걸어가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뭐 했어요? 무거운 짐만 만들어 준 거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수십 가지 그런 계명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 지키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병든 자를 왜 안식일날 고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뭐래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데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매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확실한 비밀을 열려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속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어디에 얘기를 하십니까? 26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고 축복되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비밀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짓 하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활은 물론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먼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자고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비밀이 만인에게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것이 뭐냐? 그분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앞으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풀어졌어요.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재림만 남아있죠. 재림에 대한 비밀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 그런데 다 이루시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재림이 지금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비밀의 내용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계시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봤어요. 근데 계시를 다 봤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계시를 믿는 자가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이상한 짓 하시네. 자, 본문은 아버지 핸드폰 끄시라고 그래. 교회 들어오시면. 예? 머리로다가 우리가 지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출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코람데오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탄생이나 생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이었다. 자,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주게 된다. 뭐에게? 복음의 일꾼된 사람은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자기 속에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이 뭐냐?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큰 영광을 입게 된다는 소망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영광을 갖고 사느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재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고통과 박해나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극히 경한 것이다. 작은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가 있고 매를 맞고 힘드는 일을 겪었어도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다음 마지막에 영광과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장래의 이 소망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장래의 그와 같은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버려가면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힘을 뭘로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는 것은 내가 순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와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훈련받고,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순교, 제자들이 다 순교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힘, 그분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만 이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 개인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내 개인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철저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일해야 된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렇죠?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 자,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교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도 구원받았어. 저분도 하나님과 또 나도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교회 사람들은 뭐요? 같이, 그렇죠? 같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영광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 비밀이었다. 비밀인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우리는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극히 아주 적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일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정욕적이고 우리 생각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거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오신 것을,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복음을 정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 아버지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